사무엘하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이제 구슬 땅으로 도망갔던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압살롬의 기한은 다윗의 안전한 용서를 전제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역시 이런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로 만나야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텐데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구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 동안, 이태가 얼마일까요? 네? 이태. 오늘 말씀은 이태 동안이라 했는데요.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뭐랄까요? 불편한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일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제는 압살롬, 그러니까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요, 부르지 않으니까 참 이대로 더 이상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야, 아버지와 만날 기회를 좀 달라. 아버지와의 만남을 좀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고자 사람을 보냈지만은요, 이 요압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보내고 2번 보냈는데도 오지 않아요. 이 압살롬이 그 자기 밭 옆에
이 요압의 밭이 있었습니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 압살롬의 종이 자기의 밭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 쫓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내가 너를 부르고 또 불렀는데 네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를 만나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앞에 다윗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해 달라 하려고 했는데 네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술에 있던 내가 왜 아버지 앞에 내가 왜 여기에 돌아와야 했느냐. 이럴 거면은 차라리 구슬 땅에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또 내가 만일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이시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다윗과의 만남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모습을 가진 것일까요? 이 압살롬의 모습은요, 내가 암논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암논을 죽인 것은 암논의 그 파렴치한 범죄를 징계한 것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만나려고 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를 만나 주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 앞에 가서도 내가 왕 앞에 왕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떤 자신의 어떤 행동에 제한이 참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요압이요, 일로 이제는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 한번 만나 주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압살롬 앞에 다윗 앞으로 나가는 그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3절을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습이 정말 아버지 앞에 내가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뜻이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찌 되었든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과 입을 맞췄는데요. 입을 맞췄다는 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지 5년 만에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입맞춤, 어떤 입맞춤일까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도요, 지금 아버지 앞에 나갔지만은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정말 왕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암논을 벌하지 않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내가 3년 동안 구슬 땅에 갔고 또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불평도 있었던 거예요.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15장을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다윗을 반역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또 다윗 역시도 압살롬을 만나서 입을 맞추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아버지 왕으로서는 용서가 되어지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정말로 용서가 되어졌을까? 오늘 이런 만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내 속마음은 감춘 채 그냥 웃으며 만나지만은 웃으며 인사하지만은 속으로는 참 불편한 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인사는 하지만 속에서는 언제 두고 보자. 그러니 진정한 거기에 사랑이 있고 또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참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술 한 잔 마시면 야 하야자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좀 얼마 동안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지만은 그 안에는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언제나 그 낚싯바늘처럼 고리가 져가지고 두고 보자. 계속 속에 칼을 갈고 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5년 만에 부자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은 겉으로는 반가운 것처럼 서로 입 맞추고 막 그러했지만은 그런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죠. 압살롬도 그 형 암논을 죽인 거 물론 암논이 잘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다인 역시도 그런 암론을 제대로 내가 징계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나는 잘했는데 그런 생각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나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 얽히고 저런 문제 얽히고 그러다 보면 항상 뭐야, 나는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했고 니는 못했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내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나는 잘했는데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는 내가 잘했고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 서로가 앙금이 남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압살롬 만났습니다. 그러나 서로 입맞추었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일까요? 용서의 입맞춤일까요? 서로가 칼을 갈고 있잖아요.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불평. 다윗은 너가 내 큰 아들 암논을 죽였잖아. 그 원망.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 진정한 해결가 없는 용서, 만남. 그러나 그 만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질까요? 정말 나를 온전히 낮춰야 돼.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가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안 할까? 주님 앞에 설 때만 죄인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는 나는 의인이고 아니 그러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증거가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 이것이 진정한 용사의 만남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주기식 만남이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함으로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